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두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로 42절 중간부터 나오는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리고 바로 40절과 41절 12살 된 외동딸, 죽어가고 있었던 외동딸,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체함으로 죽어버렸던 외동딸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가라앉아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두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여인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을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었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재산만 잃은 게 아닙니다. 이 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면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난 12년 동안 교회 예배당도 못 오고 사람들과 함께 커피숍도 못 가고, 요즘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교제도 못하고, 만일 그런 삶을 12년 동안 외롭게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힘들죠.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한 여인의 생애를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그 시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에 비추어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병 나으려고 온갖 돈은 다 끌었었고 소용은 없고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한 소녀가, 오늘 여기 12살 된 한 소녀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로 나옵니다. 자식이 없는 곳에 자식이 있었던 이 외동딸은 지난 1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는 아마도 몸이 약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기 딱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12살이면 이제 어른, 일종의 준어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던 나이가 12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나이 때부터는 너는 지금부터는 어른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른으로서 네가 더 성장할 때까지 대우를 받고 너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이 12살부터 이제는 납비에게 가서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됐고 12살이 딱 넘어가면 이제 어른, 너도 직접 스승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다. 이 소년은 물론 남자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나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두 사건은 한편으로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에 있다가 소문을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직접 연결되는 사람도 아닌데 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 사건은 뒷 사건과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사람들 무리에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무리에 섞였습니다. 아마도 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약한 자를 도와주신다더라. 심지어는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관에 실려가는 시체를 살렸다더라. 그러니 그런 소문은 대단히 빠르게 퍼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가 가버나움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고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어디 가셨나 찾았는데 다른 도시에 가셨다고. 그래서 다른 도시에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왔을 때 모여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인성 갈 때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올라가고 또 장승곡을 곡을 하던 무리가 내려오고 해서 중간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무리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그 무리 가운데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절박해서 왔습니다. 구경 삼아 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절박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시냐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러 또 현재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을 따라서 그 바쁜 회당장의 걸음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었을 때 무리가 밀치면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떤 병자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알잖아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5절에. 그 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 정황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48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뭘까요? 절박함일까요? 절박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간절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내 감정의 절박함이 그게 믿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절박함은 믿음을 가져오는 좋은 환경은, 상태는 마련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절박할 때에는 참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가난함도 도움이 되고, 배고픔도 도움이 되고, 아픈 것도 도움이 되고, 버림받은 것도 도움이 되고, 상처도 도움이 되고, 도움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풀려가고 승승장구할 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교회에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목사가 제일 많이 놀라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일이 어떻게 됐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아 그럼 잘 나오셨다고. 목사가 잘 나오셨다고 그래야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인간의 절박함이 주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절박하니까 찾아왔죠. 다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찾아왔죠. 문제는 이 절박함 속에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게 있느냐. 이 차이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7장에서, 이 8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쭉 봅니다. 8장에 제가 한번 쭉 훑어갈게요.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그가 결실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 8장의 내용 중을 쭉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앞에서는 지키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전에는 이게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매다 라고 칭찬해 주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잠깐 잊었던 그 시간에는 믿음이 내 안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있었던 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믿음은 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거기에 핵심은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셨다라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병 나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눈 떠주실 때에도 명령하시고, 또는 혀가 어눌해가지고 말을 어버어버 했던 사람에게 침을 발라서 혀에 대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손대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건 속에서 손대신 것과 말씀하시는 것은, 또 말씀하시면서 손대신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무언의 행동은 말씀이고, 말씀은 또한 이미 그분은 행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말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행동 자체는 말씀이에요. 무언의 말씀이 그분의 행동이에요. 그분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그분이 또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말씀도 안 하셨고 주님이 손도 안 대셨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절박함 가운데 만졌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만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 낫는 데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병 낫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환상 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 가운데 유독 이 여인만 구원받고 유독 이 여인만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누군지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을 때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됐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됐을 때 이 여인이 나았던 것처럼 믿기만 해라.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참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이런 어떤 믿음을 무슨 주문을 외두시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미신적인 것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믿음은 뭐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다. 들어서 경험이 되든, 보고 경험이 되든, 내가 내 삶 속에서 몸이 체험해서 경험이 되든,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따라라고 하는 요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이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내 가슴이 저미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는가? 정말 그런가? 이 시간 한 1분만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내 마음, 내 믿음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것을 토대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거나 어쩌면 멀리서 들었었고, 그래서 예수님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분만이 메시아이며 이분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이분만이 나의 모든 생명보다 귀중한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절박함만 믿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간절함만 믿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며 또한 이 세상의 죽음과 환난과 역경을 능히 극복하는 말씀이며 주의 말씀은 강한 능력이며 또한 주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안에 살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절박하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감정에만 휩싸일까 심히 두렵고 환경에만 또 몰두할까 두렵습니다. 그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말씀이며 주님은 또한 몸으로 신이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주의 말씀은 정확하고 면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실 뿐 아니라 치료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 사는 그 시간만큼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 그 주님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교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